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나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사역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정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 목사님 이제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나가는 길에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일생에도 그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사역으로 축복하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 온 교회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 이제 대강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연말까지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 지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주를 축복하시고 그들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저희 후방에서 지원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도와주셔서 전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또 미얀마에 있는 모든 분쟁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깨끗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모든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오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연이은 우리 창세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22절부터 37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39면에 있네요. 39페이지 창세기 27장 22절부터 우리 3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죠. 제가 먼저 22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형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형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네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이렇게 앞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이죠. 대강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보통 4주일로 이렇게 4번의 주일을 지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촛불의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주일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의 의미는 뭔가 하면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제가 오늘 초는 목회도 넥타이는 보라색으로 하자. 그래서 보라색을 먹고 왔어요. 두 번째는 진보라색으로 회개와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주일은 핑크, 분홍색으로 사랑과 기쁨을 상징을 합니다. 또 네 번째 소위 크리스마스 선데이는 이렇게 화이트 캔들, 그래서 하얀 초를 통해서 평화와 예수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4번 다 초를 밝히는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이 참 빛이 2000년 전에만 온 게 아니고 점점 더 어두워가는 이 세상 속에 지금도 오셔서 우리의 참 빛으로 비추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비추면서 내가 곧 진리요 또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음이 바로 대강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7장의 소동은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자권의 소동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장자권을 얻게 되는가는 방편이 저는 4사람의 색깔이 전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삭은 유언장을 잘 써야 되겠다. 그래서 유언장에 큰아들 이름을 집어넣고 그것을 어떻게든 강행하려고 광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인 리브가는 유언장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몰래 좀 이름을 둘째 아들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본문 속에 있고요. 에서는 이제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그저 사냥을 해서 별미만 갖다 아버지 바치면 자기가 이제 자기 거다. 그래가지고 그저 들에서 들나귀처럼 밖에 나가는 모습이고, 야곱은 다 바꾸죠. 목소리도 바꾸고 피부도 바꾸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으로 변모한 모습의 색깔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가정이냐면 이삭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기도했던 가정이에요. 또 그 다음에 100배의 복을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100배의 복을 가정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자 그냥 브엘세바 올라가서 그 언약의 우물을 마시고자 했던 그러한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었죠. 근데 창세기 27장에 와가지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가만히 이 내용을 보니까 정상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비정상들이에요. 에서는 결과적으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광분을 했고요.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도망자 신세로 떠나게 되었고, 이 이삭 부부는 그저 그 일 때문에 자식을 생이별하게 되는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2022년도 올해를 우리가 함께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이 세상이 똑같이 무너지고 있구나. 순식간에. 그죠?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무너짐이 그와 같다 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그저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모래에 의해 세운 집이죠. 세워보니까 한번 창수가 나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한 것처럼 그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어떤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수백 년 동안
가장 탄탄한 교단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는 미국 감리교단, 소위 UMC라고 하는 교단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11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문제로 수천 개 교회가 UMC를 떠나고 분열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게 똑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니 이삭의 가정이 그렇게 탄탄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창세기 27장에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 축복.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인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50장에 걸쳐서 84번이 써 있는데 아니 27장은 무려 24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이. 그러니까 이 소동은 한마디로 축복 소동이에요. 축복 소동. 이 축복 소동이 도대체 이게 얼마나 소동이 왁자지껄하게 있었길래 무려 46절이나 가득 메워서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제가 원인을 생각해 봤더니 하나로 귀결되더라고요. 하나. 무슨 어떻게 하나냐면 존재와 행위, 소위 being과 doing의 격돌하고 있는 거예요. 격돌. 그러니까 어떤 doing, 행위가 이 being, 존재를 행위로 바꿔보려고 지금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이삭의 복이 100배의 복이었는데 그 100배의 복이 어떻게 왔다고요? 행위로 온 게 아니에요. 행위로 올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건 being이 아니라 그저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농사에서 누가 이삭이 하나님 100배를 부어준 겁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이 네 명이 뭔가 행동을 하고 doing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서로에게 상처예요. 가짜고 그 다음에 억지밖에 없어요. 그들이 했던 그 잘못된 행동은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이 있죠. 상당한 보응, 마땅한 보응을 이삭 부호도 받았고 에서도 받았고 야곱도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존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를 보았지만 우리가 알지만은 에서는 받을 복이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말하기는 에서는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이 헐어버린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존재가. 아니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7절에 복 주신 밭의 향취, 그것도 그냥 몫이 좋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신 밭의 향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하나님이 무한한 복을 부어주실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복의 실체, 복의 실상을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복을 찾니라고 오늘날 이 세상은 대소동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좀 달라야 되겠습니다. 그 복을 찾으려고 소동하는 것보다는 복의 실상, 실체를 영적인 눈을 떠서 함께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을 존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에서처럼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품에 안았을 때, 그저 아버지가 품에 안았을 때 여호와의 주신 복 주신 밭의 향취처럼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복된 그릇, 복된 존재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을 이렇게 극작가들이 보면 진짜 이건 뭐 그냥 대히트 칠 정도로 극본, 각색, 연출을 하다 보면 아마 이게 히트작이 나올 것 같아요. 여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리브가였죠. 근데 그저 절세 미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장미처럼. 근데 눈먼 남편을 배반했어요. 그럼 여러분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요? 배반의 장미. 딱 붙이면 어울리겠죠? 아니 이삭은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별미. 그러니까 무슨 뭐 요즘에 무슨 맛집 탐방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다큐멘터리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에서는 아무리 화를 잘 쓰면 뭐합니까? 제목을 어디서 찾아봤더니요, 부러진 화살 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쏴도 부러졌는데 자기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묻습니다. 뭐가 수상쩍어 갖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너 누구냐? 그랬더니 이 야곱이 아버지한테 말하는 것이, 아버지, 저는 그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완전히 목소리까지 변조하는데, 어떤 영화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놈의 목소리. 딱 어울릴 것 같아요. 그게 딱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네 사람 중에 진짜 이삭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기도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고 백배의 사람이고 부엘세바의 예배의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이삭이 어떻게 하다가 이 별미 하나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육신의 위기감이에요. 갑자기 눈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까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상황에 그 당시는 대위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삭이 얼마를 살았나 생각해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은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람보다도 더 살고요, 그저 야곱보다도 더 살고 180세에 죽었어요.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추측을 해보길래 이삭이 아마 육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이렇게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 어떤 지병들, 당뇨라든가, 때로는 제 추측인데요, 이게 백내장, 요즘 같으면 그게 쉬운 건데 이 백내장을 그 당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상황 속에 놓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도 아무리 최고의 의학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어떤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패닉이 앞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퀴블러 로즈라고 하는 유명한 의학 심리학자는 사람이 어떤 절망 속에 어떤 특별히 인생의 한계에 부닥쳤을 때 오는 5가지 단계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디나이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올 수가 없다. 이런 일이, 그냥 부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앵거입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인생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저 흥분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억셉션트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든 부르짖어 보야지, 아니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지. 네 번째는 그것도 안 되니까 디프레션 속에 빠지는 거예요. 큰 절망감이죠. 마지막에는 accept, 뭔가 하면 수용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럴 때 평안이 온다는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길은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뭘까?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눈이 어두고 인생의 한계를 도달하면 똑같이 디프레션 속에 빠질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어쩌면 더 맑아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밝아지고 어쩌면 더 생동감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누구를 보면 아냐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모습을 보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무슨 조각을 해서 금으로 쓴 게 아니고 진짜 가시를 이 얼굴에 그냥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그냥 콱 누른 거죠. 피가 흘러서 눈에 완전히 그저 부은 얼굴에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상태죠. 근데 제비 뽑는 것을 보고 들었어요. 강도의 소리를 듣고 강도 하나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 하는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앞에 있는지 얼만큼 거리인지 모르지만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어떤 인생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신앙의 본질은 뭔가 하면 디프레션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밝아지고 맑아지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주파수를 맞추는 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신앙의 참모습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이 불안하면 뭔가 방법, 별미를 찾습니다. 그런데 영적 성도는 별미를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니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오면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겉은 분명히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 맑아지고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날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때로는 여러분의 한계를 통해서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삭이 왜 에서를 억지로 축복하려 했을까? 한마디로 육이라고 하는 어떤 별미의 욕망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린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기 전부터 그저 말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두워지니까 육이 무뎌진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그 모습이 뭐냐면 문둥병자 모습 같아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다 살이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만 남냐면 문둥병자는 마지막까지 남는 게 있어요. 미각이에요. 혓바닥 미각.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냥 그 사탕 같은 걸 주고 이렇게 그게 남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들이 미각만 찾아요. 어디 무슨 별미가 없을까? 마치 별미가 별천지고 그저 그게 진리처럼 그것만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육적이고 감각적인 교회가 되다 보면 그저 자기들도 모르게 마치 에서를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저 한국의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저는 잘 모르지만 그분의 그 어떤 신학 목회관이 별세 목회지 않습니까? 별세 목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육이 별세해야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목회도 그렇고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복이에요. 복은요, 영이 살아나는 게 복이에요. 저는 복의 실상이 뭐가 세상에 받는 세상 것들은 다 그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영이 살아나는 복이 복의 실상이고 참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받아봤자 뭐예요? 다 지나가고 다 버려질 건데, 근데 영이 살아나면 누구를 만나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영이 살아나야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별세에 정말 육은 죽어지고 영이 살아나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야곱만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이 축복소동을 보면 이게 네 사람이 목적이 하나입니다. 장자권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전부 수단, 각기 다른 이 수단 방법을 동원하죠. 수단을 보면 참 비열해 보입니다. 아니, 이게 별미 맛보고 그저 아들을 마음껏 축복하려, 그것도 2번이나 마음껏 축복. 아니, 이게 참 이삭답지 않아요. 체면 구기는 거죠, 한마디로. 또 야곱을 보면 진짜 이건 뭐 세상에 이런 사기꾼도 있을까? 안 보이는 아버지 앞에서 그저 올리면서 이거 뭐 만져보라고 그러고 목소리 변조하고. 리브가는 어때요? 13절에 보니까 너의 저주를 내게 돌리리니,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한번 가지고 하나님이 저주하면
자기가 목숨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리브가가. 리브가는 진짜 성경에서 그냥 사라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삭이라든가 리브가라든가 야곱은 그래도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중심 가운데 있음이 보여집니다.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별미라고는 수단만 보여요. 아니 근데 장자권이 목적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아예 그건 아무것도 그저 비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팔았지 않습니까? 이미 그건 목적 상실한 거죠. 그런데도 별미를 그저 만들려고 하는 에서의 모습이 뭔가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에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우리는 제멋대로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 제멋대로가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대로가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대로입니다. 은혜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곧바로 걷는 것이 그게 신앙의 중심이지, 제멋대로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에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0장 3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을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전에는 그가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까? 자기 스스로 7번 맹세하고 팔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시작이 에서란 말이에요. 내가 장자권을 팔았다 7번 맹세하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소동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의 소동은 뭔가 하면 똑바로 바로 얘기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이 너무 대단하고 참 귀하게 보이는 건 사건의 진실을 깨닫고요, 늦게나마 회개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삭이 크게 떨며 가로되, 한마디로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잘못했구나 회개한 겁니다. 아무리 에서가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게 빌복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단호히. 저는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실상이라고 생각해요. 복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복이에요.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가는 게 복이에요. 단호히 끊으라 했을 때 그걸 알고 끊고 일어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참복입니다. 어디서 하냐면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그저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러니까 용서함 받고 회개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여러분, 에서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에서의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에서가 그저 아버지 앞에 울면서 나 복을 빌어달라고 간구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안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데 만날 시간 기회를 줬는데 복의 실상을 가져야 되는데 회개는 원하지 않습니다. 복은 원하는데.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복 받기는 원하는데 기도하기는 싫고 알아서 주면 좋고, 아니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줬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올 한 해도 한 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타까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저 12월 달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진짜 이
한 해를 마감하는 그저 30일, 한 30 며칠밖에 없는데 휴게 없는 애서로 설렁설렁하며 지나갈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마치 에서처럼 하나님이 귀한 장자의 직분 줬는데 팔아먹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복된 주일과 직분을 줬는데 아니 그걸 팥죽 한 그릇씩 또 안 여길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나간 다음에 간발 차이로 에서가 왔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는 걸 뭡니까? 실컷 섬겨놓고 실컷 다 잡아놓고 준비했고 별미를 갖고 들어왔는데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두렵지 않습니까? 한 해가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 부르실 때 회개하고 갈 겁니까?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복의 실상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 달 동안 더 주님께 가까이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회개할 기회 줬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처럼 품에만 안아봐도 하나님이 복 주신 밭에 향취를 품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바로 그걸 통해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광야 땅 누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어떻게 됐죠? 돌베개를 메고 자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8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고자 했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실상을 만난 고백이에요. 복은 뭔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본질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속으로 들어오자는 거예요. 저는 대강절이 복 중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처럼 이런 실수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그저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변장 아버지를 속이는 변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강절은 뭔가? 하늘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에게 만나라고 우리가 마음껏 품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게 대강절이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찬양도 그러죠.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세상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의 복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2000년뿐만 아니라 지금도 복이 오신 겁니다. 그 복은 참 빛입니다. 참 복입니다. 그러니 참 복이 참 빛이고 참 빛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복의 실상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은 뭔가? 내가 육은 별세하고 영이 사는 게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왜 지나가는 것만 생각해요? 왜 손에 감각적인 것만 생각해요? 이삭도 아니고 예서도 아닌데, 여러분은 존재가 다른데 감각적인 그 느낌을 가지고 복을 얘기하지 마세요.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서 성령 충만한 게 복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에서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떻게든 주님께 돌아가야지, 주님 만나야지, 내가 더 낮아져야지, 주님 오실 때 내가 정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갖춰야지 하는 참 빛과 참 복과 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에 안을 수 있는 대강절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잠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한 복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별미가 아니라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 복인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게 오늘 또 우리의 영은 철저히 저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강절은 야곱처럼 그저 팥죽 한 그릇을 그저 장자권을 살려고 애타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 변모고 변형해서 어떻게든 아버지를 속여서 그저 축복을 강탈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인데, 나를 만나고 품에 안기려고 오신 것인데, 아버지 대강절에 내가 더 철저히 준비하고 더 회개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와 우리 권속도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잠질리 계밀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소서 소망해줘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세계와 분쟁 없애고 잔병과 재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도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일 대강절 첫 주일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소망하고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셔서 그 기쁨과 은혜와 소망과 안식과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 또 선교 예물 주일원금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저들이 구별된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받아서 흠양해 주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도 가정도 때로는 어려운 형편도 기도 제목도 주님이여 맡아 주시옵소서. 그저 정말 주님이 맡을 때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여호와의 복 주신 밭에 향취가 고난을 통해서도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존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더 12월 한 달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서 때에 따라서 그저 애서가 되지 아니하고 회개할 기회에 더 부르짖고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임하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올 아버지 이제 12월 한 달 모든 교회가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도 복되게 도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교회가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더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19과 또 이렇게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 주님이 안수하시고 더러운 감기 더러운 바이러스야 나사렛에서 명하는 이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장님 가정에 우리 폴 집사님, 정우수 집사님 진짜 오래간만에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인데 우리 한번 일어나 볼래요? 우리 폴 집사님, 은송 집사님 저 멀리 리버사이드로 갔는데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한번 스탠드업 플리즈.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또 깜짝 놀라고 우리 김정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 뒤에 오고 있어서 하여튼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함께 예배 교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정기 총회를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세월이 빠르죠.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한나는 71세로 1세부터 79세까지, 누디아는 55세부터 70세까지 한 살을 더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이렇게 연령이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올해하고 그렇게 총회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월 달 교회 행사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주일 아침 성경연구원 또 우리 화요일 날 뉴 라이프 콰이어가 모임을 갖는데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금 노마서 성경연구원이 이번 주가 마지막 모임으로 모입니다. 우리 성가대원 추가 임명의 고석준 장로님, 고연아 권사님, 문유견 집사님 세 분이 더 추가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청빙 절차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강은숙 권사님께서 오늘 주일 친교 떡으로 대접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떡으로만 이렇게 친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신 우리 장강원 또 장영희 장로님 권사님 한번 저 뒤에 계신데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요. 한국 갔다 오셔서 등록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유상곤 집사님 저 뒤에 계신데 아버님이 고 유한민 목사님 89세로 소천하셔서 12월 8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죠. 노주일에서 천국 환송 예배, 학원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35장 1절 4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히로 역사 함께 하심이 우리의 참 복이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사모하며 기다리고자 하는 무심령들 위해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